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본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갑자기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넌 왜 교회 다녀? 너는 왜 예수를 믿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에 막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들 굴리며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꾸며진 준비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한 좀 위로를 받고자 하는 위안을 위함일까요? 아니면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두 가지 드려볼 텐데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네, 복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받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유명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그걸 보며 참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배우, 뭐 그런 탤런트들이 시상식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유명한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봐봐 라고 말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잘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면 참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간증 예수님을 믿고 복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고 야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라고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군사적, 도덕적, 정치적인 업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33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34절 상반절을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합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35절 말씀에 나오는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의 그 경우처럼 죽은 아들을 그렇게 돌려받게 되는 은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좋아지는 그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들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방 전과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참혹한 형벌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한 참혹한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사회로부터 철저한 격리를 당하며 궁핍하고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앞에 나왔던 참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나중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속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삶, 내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진지하고 무섭기까지 한 이 많은 일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사실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이 발생했던 그 전자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후자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 텐데, 왜 이 사람들은 35절 말씀처럼 위험해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는 이 어려움을 풀려날 수 있음에도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기꺼이 당하게 되었을까?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으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흔히들 이 말씀을 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천하무적, 세상을 모두 다 무찔러 버릴 수 있는 아주 강한 용사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이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빌려보자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보통 세상이 좋다라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세상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감당해 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며 그 사람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이라는 건 전혀 가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이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갔을까요? 35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는 그들은 이 무가치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갖고 싶고 채우고 싶고 얻어가고 싶은 그런 최우선의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통당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정말 똥덩어리처럼 정말 나에게 쓰잘데기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다가간다 하더라도 왜 저거를 보고 좋아하지?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이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약속된 것,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빛나는 구약의 영웅들이었고 믿음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약속,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약속,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함, 온전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그들의 그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는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감내했던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원한 부활, 중요한 가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고 듣게 되는 그 당시의 수신자들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구약의 그 많은 영웅과도 같은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예수님을 보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부활의 약속, 영원한 가치를 너희에게 허락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본을 보였던 구약의 그 영웅들은 하나님의 궁극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구원, 그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그런 극심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처럼 빛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예비해 주신 그 더 온전한 것, 더 좋은 것을 허락받은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나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정리하며 올바른 길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에 대해 가치를 두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같이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언약,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말 변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시면서 일천번지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붙잡아 주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전을 떠나가기 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교회 학교 여름 신앙 행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세 개 부서가 성경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의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런 귀한 준비하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며 무엇을 그들이 가치를 두어야 될지를 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변하게 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와 그 장마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간증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임직 대상자 교육 가운데 직분자로서의 사명 점검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돕는 당의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잘 도우며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